벌써 몇 주가 비대면 예배인데 언제까지 비대면 예배가 될지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또 삶의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악령들이 와서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잡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늘 분별하고 감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 이브 또 25일 날 오전 11시 성탄 예배 또 12월 마지막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해 뜨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소원을 빌으러.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로 옵니까? 첫날 세일을 하나님 전에 와서 이제 내년에 소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신년 말씀을 받아가고 축복 안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지만 이 시간에 강단에 서기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해요? 축복 안수 해줘야 되고 신년 말씀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겠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성전에 이 빈 의자들을 보면 이 한 의자가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 의자인데 여러분 성전에 안 오고 집에서 예배해서 편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지금 뭐예요? 잘못 물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인식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주일이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오늘 오지 못했어. 어찌해요? 이런 마음속에 이 종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즐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또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내가 또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야 될까?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깊이 생각하는데 뭐가 있을까?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들은 여러분 12월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설교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항상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의 목적, 이유 막연해요. 그런데 때로는 또 말씀을 전한 목사는 아유 맨날 하던 설교 그런데 몰라. 그런데 자세히 알아야죠. 교회를 늦게 출석하시는 분들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생소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 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세상의 지식, 육의 지식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을 때 저 하늘의 신령한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구주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다면 그냥 쉽겠지만 어려워요. 내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의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는
우상이라는 잘못된 악령의 신의 지배가 들어와 있으면 오직 참신, 참빛, 참생명, 참양식, 참 구세주이신 이분의 말씀이 쉽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적,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 아무 탈 없이 재앙 안 만나려고 기복의 신앙. 어떤 사람이 예수의 바른 목적을 깨달은 성도는 오직 저 영혼, 영생에 대한 것에 목적을 두고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다 앞에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영속받게 된 것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사랑받게 된 것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넓으신 마음이, 긍휼하신 마음이, 자비하신 마음이, 주님이 용서하시는 마음이, 이 땅의 인류의 백성들을 포용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길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서만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 인간이 되는 근원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내가 몰라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 내가 의지할 대상이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믿었습니다. 헛된 것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 목적을,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알았습니다. 인간이 최초에 어디서 왔나, 나의 출처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천 땅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섬기면서도 성경에 말하는 영을 믿고 예뱀을 믿고 우상을 믿는 사람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되고, 절대 석과 공자 마음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죠. 원망도 하나님, 감사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은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출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출처는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나를 낳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출처가 없으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근원이 있는데 아이를 잉태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마지막 가는지 내가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인형처럼 만들었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듯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놔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컵과 같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콧구멍에, 코에다가, 구멍에다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루아의 영, 성령을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진흙으로 만드는 그 목각 같은 모양새 죽음에 아무것도 숨을 쉴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 그 시간부터 숨을 쉬니 풍선이, 바람 빠진 풍선이 후 바람을 넣어주니까 풍선이 풍선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산영,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산소, 공기, 이걸 마셔야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과 코를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원인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공기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 인간, 만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내가 이 땅에, 원래는 인간이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은 원래는 죽음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잉태해 버렸습니다. 그 사망이 무덤입니다. 사람은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죽으면 사람은 그 생기의 바람이 꺼져버려. 생기의 바람,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 끝나면 인간은 다 썩어서 썩은 냄새에, 악창인 냄새에 나중에는 그것도 메말라서 발효가 돼버리면 흙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자연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연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된 그 영혼은, 그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는 어디로 갑니까? 자연으로 갑니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곳 돌아간다. 에덴 동산, 낙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망을 잉태한 연고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그때 그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과를 지키기 위해서 불과 하염금 천사의 두 그룹이 지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흙으로 빚은 것이 죽으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적 아픔을 느끼는 것, 이 고통을 느끼는 이 생명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집 부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 용서받게 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피조물은 이 사망을 해독시키러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 영으로 들어가 잉태한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문 할 때
인생의 출처, 인간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살아서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그 돌아가셨다, 돌아갔다. 자, 유턴해서 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돌아갔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찌하든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죄도, 사람의 악성도, 사람의 모함도 어찌하든 그것을 이해시켜서 끝까지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 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를 구주 내 아버지로 모셔야만, 그래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인생의 한계가 없어요. 영원히 영생이냐 사느냐, 영원히 사망이냐 지옥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구주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구주라는 이 구세주라는 이 부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고, 이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의 메시아, 이 세상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출처를 못 깨달으니까 종교 중에 하나로 알고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이 가짜 신이냐 진짜 신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자는 어떻게 하죠?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냐? 악령.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했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해라. 거짓 영을 분별하는데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햇불교의 성도들아, 분별하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구속의 은총을 입은 신자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정신적인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지배를 받아라.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적을 악령,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원히 살고 싶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으면 적그리스도 악령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령, 이거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목사 자식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권사, 안수집사, 부격자 뭐 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마귀의 영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영을 분별해서 잘 믿은 자는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 하나를 두고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마귀의 영은요, 자, 기독교의 적은 악령 마귀다. 그런데 이 악령의 마귀는 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악령을 전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말씀이,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 같은 바람이, 불 같은 성령이,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목적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이다. 성전, 교회는 내 몸이다. 그의 머리다.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영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자, 목사가 잘못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은 재판장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권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선과 분별. 끝까지 우리는 선으로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이건 잘못됐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인이 말한 대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으로 계속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대면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육안은 영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육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눈으로 책을 읽고 글씨를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학교 과정까지 다 끝나면 세상에 나가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세상의 지식을 또 꿰뚫고, 그래서 우리 두 눈은 육안이요, 세상의 지식을 아는 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덧붙여서 육안이 아니라, 육안도 열려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만 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식과 영의 지혜를 꿰뚫는 영안이, 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활 속에 살면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아는 사람은, 꿰뚫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합니다. 하나님은 육이시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곧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는 것,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나는 복 받은 거예요. 왜?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 땅에 흙도 풀도 모래도 저 하늘의 별도 모든 씨가 너를 통해서 인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된 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메시아임을 여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는 것, 다윗의 혈통, 그 계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에든 다 말씀 보면은요, 마태는요, 예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대망하는 약속의 메시아임을 증거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말씀에 들어있지만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멸망받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기로 계획했다는 거죠. 원래는 온 인류.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미 거기에는 구원론이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면 이 땅의 모든 지구촌 안에 있는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가 오늘 하나님 생명.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콧구멍에다가 바람을, 하나님의 숨, 누아, 성령, 영, 그걸 불어넣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니, 콧구멍에 흙을 빚은 아담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이 메시아 되심, 오늘 이 증거하는 오늘 이 종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출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게 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야. 무조건 천국이에요. 무조건 천국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계속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형이 있는데 그 재산 좀 나도 좀 나눠주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그 재산 그런 것이나 나눠주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난 그런 자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딱 말하는 거야. 비유를 들었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 비유 속에는 참 신기합니다. 왜?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아주 뭔가 펜대 굴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때 말로 무슨 사업을 하고 때로는 뭐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 된 것도 아니야. 예수님 그 비유법에는 농사 짓는 농부였어.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농부가 아주 성실하게 살았어. 열심히 농업에 충실했어요. 열심히 충실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부를 축적했어. 열심히 살았어.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부를 축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청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왜요? 오로지 내 목적은 부를 축적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 이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내 자신의 계획 속에서 내 모든 좋은 거, 내가 모든 거 다 할 거고, 내가 이렇게, 내가 다 싸워들 거고, 다 내가라는 자가 이 성경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자기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말해. 오늘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착각하고 있었단다. 자신에 대한 착각이었어. 그리고 삶에 대한 착각으로 빠져 있었어. 유물론자였어. 너가 지금 내게 와서 나를 영접한 것은 구주임을 네가 고백하고 너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영생 얻는 건데 너가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 내 형제에게 있는 저 재산을 좀 예수님이 좀 뺏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지금 네 형이 이런 부자지만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목적이 달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까지도 다 내 영혼이라고. 내 지금 이 안에 있는 영혼도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거야.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 예? 다 하나님 거라고 말 다. 결국은 내가 예수께 왔으니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믿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를 향한 부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에서 떨어져 나가요. 성경의 말씀을 비밀을 풀고 나가다 보면은요,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인정되고 나아가는가? 나를 비우고.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자는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나는 모든 것, 뭐든지 뛰어나 잘해. 착각, 교만. 내 자신이 너무 부자야.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심령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으면 그것까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죠. 나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이것도 잘해.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표현은 안 해도. 그런데 주님이 최고임을 알고 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 네가 입고 다니는 옷도 버려야 되고 네가 좋아하는 음악도 버려야 되고 전축판이고 뭐고 옛날 카세트 테이프고 뭐고 다 버려야 된대. 나는 잠을 자도 이어폰을 꽂아야 돼. 음악 듣고 자야 돼. 왜? 예수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낙이 없어.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나 혼자야 항상.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이거 몇 가마 되는 테이프 다 버려. 전축도 다 버려. 전축판도 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부터 돈을 모으면 카세트를 샀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인켈 전축을 샀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예수를 그때부터 알았다라면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 안에 알았다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자유했을까, 포근했을까, 든든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다 버리라니까 다 버렸습니다. 말씀까지 주면서 겉옷도 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21살 때 사 입었던 청바지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10년 넘도록 예수 믿을 때 산기도 때 그 얇은 거 하나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 죄에서 자유.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니 나를 품어주시니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누가 나를 괴롭히든 말든 괜찮아. 내는 주님이 계셔. 이 안도감, 안정된 마음. 내게 제일 좋은 건 예수. 부모도 뭐도 내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여러분, 그게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연히 믿고 무조건 이제는 뭐예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따라가. 내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덮쳐. 이렇게 안 살면 재앙이 와. 이런 하나님으로 몇 년 동안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지면서 아니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 내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에 여기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착각, 모두 계획 속에 있는 것. 그 부자는 그 수많은 소출을 관리하고 계획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창고를 쌓아도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이 부를 축적하는 거 누구 것이 되느냐? 아무 필요 없어. 오늘 내가 너를 불어넣은 생기 그 산 영혼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바람으로 슉 내가 빨아당겨서 데려가면 네 유괴 껍데기는 흙으로 갈 건데 네 재산 뭐 할 건데? 다 필요 없는 거야. 끝나는 거야. 자식들은 부모가 가진 재산 가지고 상속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고 난리 납니다. 어렸을 때는 내 형제, 내 오빠, 내 언니, 내 엄마, 내 아버지 했던 자들이 결혼하면 그냥 자식 싸움, 모든 재산 싸움. 이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유죠?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게 해준 그 사랑을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죽음은 가져가지 못할 허공을 치는 물거품 같은 내 인생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런 것을 향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슬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잘못 알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에 오지 못해요. 마음 아파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 아파. 새벽에 고요히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합니다. 성전에 돌아보면서 의자들 돌아보니 성경책도 한 두세 권 있고 너무 좋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때로는 나 괴롭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내가 혹시라도 저들이 하나님이 쳐버릴까 봐 무서워서 일부러 피하고 그랬어요. 왜요? 이 부족한 종 건드는 자마다 하나님 다 죽이더라고. 그게 무서웠어요. 다시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근데 내 욕심은 그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종아, 너 세상에서 힘들었어도 너 잘했어. 여러분, 기도를 끝나고 성전을 돌며 기도하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내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나와 동행하소서. 그 찬양만 나오대요.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내 인생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목사들도, 직분자들도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 흐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용하고 악용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요. 목회를 해도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잘 상기시켜서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지만 주님 의지하고 삽시다. 여러분 10년 말씀 뽑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어제 그래서 새로 말씀을 받으면서요, 새벽에 그래,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는구나. 그 말씀 받고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을 때 오늘 나 같은 죄인 구원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내 죄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다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유를 누리세요. 절대 무엇을 취하게 해서 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그냥 다 자유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이 성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성전도 오지 못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지키실까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날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더 지켜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구절구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한다. 사도 요한이 봤어. 하나님 아버지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보았어. 그래서 예수를 대항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다 지옥으로 빠뜨리는 율법주의자들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계들아, 이 거짓종들아, 나는 예수를 봤어. 하나님 아들을 봤어. 그래서 내가 이 목숨 바쳐 증거하는 거야. 올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병든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미 오신 성탄 그분을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퇴출시켜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여러 마음 안에 오직 새 영으로, 오직 예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신년을 아름답게 이월시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월시키고, 축복의 마음으로 이월시키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월시키고, 용서의 마음으로 이월시키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월시켜서 여러분 신년에 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더 큰 축복으로,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